읽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8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이름 10번째 시간으로서요. 오늘 우리가 만날 그 하나님의 이름은 바로 아도나이 하나님입니다. 이름이 어떤 이름이라고요? 아도나이. 아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하며 은혜를 얻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벌써 10번째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까지 모두 그 이름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잘 알게 되고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은 바로 아도나이입니다. 뜻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나의 주인,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아도나이 하나님은 어쩌면 하나님의 이름 중 가장 중요한 이름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아도나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고백할 때 비로소 다른 이름들도 의미 있는 이름들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주 되신, 주인 되신 하나님 아도나이는 너무나 중요한 이름입니다. 성경에서 아도나이라는 표현은 히브리어 구약 성경에서 약 434회나 나타납니다. 아도나이, 그것은 하나님을 나의 주님, 주권자로 부르는 호칭으로 주로 기도나 찬양에서 하나님을 존경하고 경외하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의 권위와 통치력을 강조하여 특히 시편과 예언서에서 자주 나타납니다. 아도나이, 하나님의 이름, 야훼와 함께 사용되기도 하며 그 의미를 더욱 강하게 부각시킵니다. 아도나이는 구약 성경에서 주로 하나님을 가리킬 때 사용이 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아도나이라는 단어는 직접적으로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 아도나이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퀴리오스를 씁니다. 퀴리오스는 주님 또는 주로 번역이 되어서 예수님을 가리킬 때 자주 사용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약에서 퀴리오스로서의 예수님은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을 다스리시며 우리가 그분을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과 동일한 권세를 가지신 분인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을 주님, 퀴리오스 믿고 따르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며 이는 예수님이 우리의 아도나이, 곧 우리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15장을 보면은 아브람이 나오죠. 아브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로서 후에는 믿음의 조상이라 부르지만 그의 삶에도 여전히 두려움과 의심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브람이 하나님을 오늘 그 이름 아도나이로 부르며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믿음을 새롭게 다지는 장면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아도나이 하나님, 그 하나님은 창세기 15장에서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14장에서 엘 엘리온 하나님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엘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경험한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습니다. 이 사건 이후 15장에서 아도나이 하나님이 소개됩니다. 15장 1절을 보시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15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처음부터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큰 상을 약속하셨지만 아브라함은 여전히 나에게 자식이 없다는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서 두려움과 의심을 가졌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도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아도나이라고 부르며 그의 고민을 솔직하게 털어놓습니다. 앞서 하신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이 이때 다시 주어집니다. 1절 보시면 너의 방패가 되겠다. 너의 상급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의 반응이 조금 다릅니다. 2절을 보실까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이 없어서 대신 집에 있는 종 엘리에셀을 가문의 상속자로 세우겠다는 것이에요. 아직 아들을 주시지 않은 것에 대한 서운한 감정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때 아브라함이 사용한 하나님에 대한 호칭입니다. 2절 다시 보시면 주 여호와여라고 고백을 합니다. 주 여호와.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대문자 로드라고 표기됩니다. 이때 히브리어로는 바로 아도나이라고 표기합니다. 아도나이, 주님, 주인 이런 뜻입니다. 2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주라고 부른 것이 성경에서 하나님은 주라고 기록한 첫 번째 구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오늘 아도나이라고 부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도나이는 주님 또는 주인 또는 주권자 뜻하죠.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인 것을 내가 믿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표현입니다. 아브라함은 비록 자신의 상황이 어려워 보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신의 삶과 모든 문제의 주인,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가족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도 하나님을 아도나이, 주인, 주권자라고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진정한 주인, 주님이 되십니까? 아멘. 우리가 너무 쉽게 고백하는 하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주님이십니다. 이러한 고백 속에는 그러한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이 시간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아도나이, 그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이 고백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우리의 삶의 방향성, 그리고 우리의 신앙적 자세를 규정하는 중요한 신앙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주인, 주님, 아도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생긴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크리스천이 된 그날부터 우리에게는
주인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주님, 주여라고 부름으로 주인이라는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초청하면 그분이 내 마음의 주인으로서 들어오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과 나와의 새로운 관계가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을 책임질 하나님이, 주인이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라 부르고 나를 종이라고 인정할 때 주인과 상속자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히브리인의 종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일반적인 노예, 종의 모습과 개념과는 다릅니다. 아브라함 때의 종은 주인의 전적인 돌봄을 받는 존재였어요. 주인은 종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고 보호해주고 심지어 매일매일 서로 같은 아주 일과를 나누고 그러한 친밀한 존재였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종을 가족이나 다름없이 대했으며 예식에도 참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고백한 주인, 주님에는 자신을 노예나 머슴으로 여기는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나에게 부어질 풍성한 유익과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의 아도나이 주님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 그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니다. 1절에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라는 고백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주님이신 하나님은 1절의 말씀처럼 나의 피난처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삶의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할 때 우리는 하나님은 나의 주인, 주님, 그 아도나이라고 고백하며 그분의 보호하심을 의지합니다. 또한 주님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며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아도나이 주인인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되시는 분이 여러분과 저의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안전을 보장해 주십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완전하신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방패요 그리고 상급이 되어준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아도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이 믿어지고 믿음의 말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존경의 대상이 아닌 나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라는 것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로드십이에요. 우리 믿는 이들은 이처럼 항상 로드십이 중요합니다. 이 고백은 우리의 모든 계획, 결정, 그리고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므로 우리는 우리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또 다른 이유는 그분이 바로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6편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이런 놀라운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리하여 경험하지 못하고
주의 통치를 받는 삶의 경험이 없으면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진정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인 것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음은 그 아도나이의 이름은 우리를 순종의 자리로 불러주세요.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순종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순종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아멘. 어디의 자리요? 순종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아도나이, 주로 고백하는 것은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나를 순종의 자리로 부르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도나이, 그 고백에는 나의 순종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예수를 믿고 따르면 반드시 순종이 수반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갈등이 시작이 돼요. 누가복음 6장 46절에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입으로는 주여,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아도나이라고 부르면서도 실제로는 예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또 예수님의 다스림, 통치, 지도를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을 주라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아도나이라고 부르는 것은 단지 그분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른 후에 당신이 원하고 명하시는 일에 순종하는 행동까지, 순종하는 모습까지를 원하십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은 종된 우리에게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실 권리가 있는 분입니다. 왜요? 그분은 바로 나의 창조주 하나님, 주인, 주님 되시는 아도나이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겠다라는 결단을 포함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 모든 이들은 그분의 명령에 따라 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했습니다. 쓰임받는 모든 성경의 인물들이 그러한 순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에 순종하며 그분이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지혜와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계획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주인, 주님으로 모시는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곧 그분의 말씀에 내가 귀를 기울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라는 결단을 뜻합니다. 여러분 꼭 순종으로 순종의 행동까지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주 아도나이라고 부를 때 그 이름에 내포된 주님의 진지함과 단호함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아도나이라고 부를 때 동반되는 행위까지도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아도나이이신 그분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쉽고 편하고 대충 믿으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진정한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얼마든지 주여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입술의 고백이 내 신앙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종은 그분의 명령이 힘들고 버거워도 진지하게 순종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끝까지 순종하며 내 생각을 주장하지를 않습니다. 주님이 하라고 하시면
하는 것이고 하지 말라고 하시면 안 하는 겁니다. 그게 종의 자세입니다. 주여 주여 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놀라운 일도 많이 했지만 나는 너를 모른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경고하십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나의 진지한 순종이 없기 때문이에요.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자는 끝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을 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아도나이 하나님은 새로운 삶, 소망의 삶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소망의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우리의 삶 속에서 아도나이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도나이 주권자로 인정할 때 우리의 삶은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의 주인은 나였는데 그 위치와 자리가 바뀌는 거예요. 내 마음의 자리에 내가 아닌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이었을 때는 모든 자리에는 내가 하나님 노릇을 하였고 그것 때문에 그릇된 결정으로 옳지 않은 방향으로 걸어가는 실수를 많이 범했습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 주님, 아도나이라고 믿을 때 우리 신분이 변화되고 겉사람과 속사람도 달라지며 새로운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여 사는 놀라운 인생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저의 삶만 돌아봐도 놀라운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으로 현재는 변화된 일꾼으로 쓰임받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인생을 돌아보면 다 누구나 다 알 수가 있습니다. 나의 한계와 연약함을 인정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에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직면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인, 주권자로 계심을 믿고 신뢰할 때 우리는 삶의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나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홀로 걸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을 확실히 돌보시고 책임져 주시는 주인, 주님, 아도나이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도나이 하나님을 주권자로 모실 때 우리는 세상의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을 잃어버리지를 않습니다. 아도나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믿을 때 우리는 세상의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평안과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도마는 진정한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백이에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누구나 다 이와 같은 고백을 하고 그리하여서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앞날이 불확실해 보일 때에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삶은 결코 헛되지를 않습니다. 아도나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우리의 방패가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주권을 믿고 의지할 때 그분은 우리에게 평안과 소망을 허락하십니다.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아도나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끄실 때 우리는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놀랍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본문에 아브라함을 봅시다. 그의 삶에 계속 하나님은 현현하셔서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런 경험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은 창세기 22장에서 어렵게 얻은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의 소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믿음의 조상이라는 멋진 닉네임을 얻어서 지금까지도 우리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또한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아도나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고 가장 사랑받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모세 또한 역시 애굽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수가 있었고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 말고도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아도나이 하나님을 만나 변화된 수많은 증인들이 지금도 허다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변화된 증인입니다. 이사야 40장 28절에서 31절에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같을 것이요 다른 박치라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고 독수리처럼 날아오르게 하시는 하나님을 묘사합니다. 우리가 아도나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분은 우리에게 필요한 힘과 지혜를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도나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꼭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서 순종할 수 있는 힘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나의 중심성,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는 훈련을 통해서 지속적인 자기 점검과 회개를 통하여서 나는 나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 것을 우리는 꼭 훈련하며 확인하고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는 아도나이 그 하나님의 이름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의 주되심은 오늘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풍성함으로의 초대입니다. 또 그분의 주되심은 종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라는 고백은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며 그분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깊은 신앙의 표현입니다. 이 고백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깨닫고 그분의 권위 아래에서 순종과 경외의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뜻 안에서 진정한 의미와 평안을 참된 소망을 발견하는 사랑하는 우리 주양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나의 주인 주님이신 아도나이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홀로 걸어가는 인생길에서 친히 주가 되어 주셔서 두려워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평안과 소망으로 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인 되신 아도나이 하나님만 믿으며 이 땅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